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곧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회남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훈이라고 하는 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북방 국경 근방에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도망쳐서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고 동정하니까 그 늙은이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조금도 낙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뜻밖의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 한 피를 끌고서 함께 돌아오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늙은이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또 무슨 화가 될는지 알겠소? 라고 하면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전부터 말 타기를 좋아했던 늙은이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들이 절름발이가 된 것에 대하여서 참 통탄함으로 이 늙은이를 위로하자 늙은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혹시 어떤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라고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뒤에 오랑캐들이 크게 쳐들어와서 그 동네 살던 모든 장정들이 활과 창을 메고 싸움터로 나가 모두 전사하였는데 이 늙은이의 아들만은 절름발이어서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연세 드신 분이 평정심이 대단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사건과 이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성숙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일어나는 사건과 이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이벤트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바라볼 줄 알고 그 사건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것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사건과 이벤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그런 것이죠. 아이가 공부를 되게 못했던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대학에 아주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기가 막힌 우여곡절 끝에 척 하고 붙으면 우리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시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도 대부분 보면은 바로 그 사건을 원하는 것이고 그런 또 이벤트를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보다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고 그 사건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그 창을 넘어 바라볼 수 있는 더 깊은 깨달음, 그 의미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과 우리가 의미를 찾고 우리가 해석을 잘 해내려면은 두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하나는 분별력이 요구가 되고 하나는 통찰력이 요구가 됩니다. 보통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요새 낚시 방송이 아주 인기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낚시 방송만 따로 있어 전 무슨 방송이 낚시만 틀어서 될까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땡기는 묘미가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막 물고기 잡히는 게 그렇게 흐뭇하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손맛을 보시는 분들은 집도 없고 애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냥 쉬는 날만 되면은 이 낚시도구 챙겨서 나온다는 그 뜻이 왜 그런지 조금 공감이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물고기를 보면은 참 한심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저걸 보고 속아서 냅다 물어가지고 떡 잡혀서 올라올까? 이런 그 미끼에 물리는 이 물고기를 보면 한편으로는 참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낚시 방송을 보다 은혜를 받은 게 그래 내가 저 물고기보다 나을 게 뭐가 있으랴. 물고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덥석 미끼를 자기가 먹는 먹이인 줄 알고 잡고 그게 속아가지고 확 끌려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사탄이 던지는 수많은 미끼가 있는데 그 미끼를 미끼인 줄 모르고 그걸 덥석 물고서 떡 잡혀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걸 하면은 이번에는 뭔가 좀 한 방 터질 거야. 이걸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것들이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사건과 이벤트에 담겨 있는 이해와 해석 가운데 이것이 이런 겉으로 봤을 땐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면에는 더 중요한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캐치해내는 것은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한 가지 좀 우리한테 잘 알려진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벤트가 일어나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는 표면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이면에는 아브라함의 사랑과 아브라함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그 사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찰해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찰해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처음 같았으면은 처음 아브라함이 불려 나왔을 때 80살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어려웠겠지만
40년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이해력이 커져서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김으로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다락방 공부를 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실력,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들이 나아지고 커지고 더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불러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 가운데서는 유아 세례를 받고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야기죠.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언제 부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고은지 선생님의 바람이신가 봐요. 즉각적으로. 네. 제일 우리가 좋은 것은 죽기 직전에 부르시는 게 사실은 제일 수지 맞는 장사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영적인 성장은 과연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기는 것.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가짜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때로는 그것을 놓아버릴 수도 있는 바로 그런 결단을 할 줄 아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거부가 되었을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리라. 네가 택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말할 수 있었죠. 자기가 정말 더 많은 그 소유를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바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좌하고 우하고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삼촌이고 네가 조카니까 장유유서야. 동양에는 그런 말이 있어. 넌 모르겠지만 내가 동양에 북경대학에 유학 갔을 때 배워왔어. 장유유서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을 테인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더 소중한 것은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에겐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정말 진짜 그리고 가짜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해내는 바로 성숙함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있었고 그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일찍 부르심을 받아 나온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고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진 사건과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과 이벤트를 넘어서 그 안에 그 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하며 자라나가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일찍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한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다 들으신 말씀 기억나실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고 그 걸은 것이 단순히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걸으며 뛰며 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이어서 나타나는 본문인데요. 이런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건 자체가 너무나 경이롭고 사실 충격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이제는 그 사건을 넘어서는 의미, 사건이 가지는 가치,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창을 넘어 그 사실의 창 뒤에 있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이입되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심정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심정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장 11절에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붙잡았다는 게 보통 이게 뭔가 체포당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막 붙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붙들고만 있었을까요? 그 붙들었다는 마음 속에는 이 사람의 간절함이나 이 충만함, 기쁨의 충만함이 이 붙들었다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벌떡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믿기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오늘 과연 동전 몇 푼이나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더 얻게 되지 않을까? 오늘 재수 좋으면 뭐라도 하나 좀 이렇게 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속에 하루를 출발했는데 그가 오늘 직면하는 것은 그의 멀쩡해진 다리, 튼튼한 다리, 뛰고 달릴 수 있는 근육이 붙은 다리를 이 사람이 갖게 되었으니 이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 속에서 이 사람은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제가 저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예요, 거지. 여러분 저한테도 돈 많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어디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걷지도 못했던 접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제 인생을 저주하면서 한탄하면서 죽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그렇던 제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 다리 좀 한번 보세요. 제 다리 좀. 이 진짠가 가짠가. 제가 안 믿겨져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확인 좀 시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리 좀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가 만들어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입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저를 고쳐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무슨 약을 바른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저한테 뭘 뿌려준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고쳤냐면요, 말 한마디로 저를 고쳐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하도 못 일어나는, 한 번도 일어나 본 경험이 없으니까 저를 이렇게 세우려고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손으로 제 발에다가 손 한 번 댄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런 이 기쁨이 그에게 아마 가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쁨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놔주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상황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떻겠습니까?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기 우리 성전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자네도 알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기어다니던 사람 알지? 세상에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40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했다며.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걸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 맨날 지나다니면은 돈 안 주면 뒤통수 해야 되고 욕이나 해야 되던 그 인간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어떻게? 말 한마디로 고쳤대. 여러분, 말 한마디로 될 일들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 갖고 되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갖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말 한마디로 병자가 고쳐졌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끌벅적해지면서 모두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로 달려가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웅성웅성대고 그 사람들의 외침과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서로 따져묻는 그 상황 속에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침받은 사람, 함께 모인 사람들의 격렬한 반응에 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입을 열어 했던 첫 마디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입을 열어 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한 걸 못 느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마치 느껴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제가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꼭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이 상황을 놀랍게 여겨야 마땅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함께 안 놀래드릴 겁니다. 그러면
예,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인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왜 놀랄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놀랄 일이냐? 베드로 입장에서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특별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고요. 두 번째,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두 번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라봐? 왜 나를 바라보는 거야? 왜 나를 바라보는 거야? 왜 나를 바라보느냐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권능이라는 말의 권능이라는 거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아마 전도 폭발하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뭐가 나왔다고요?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하는 능력. 폭발해가지고 뭔가 에너지를 팍 발산하는 바로 그 힘. 그게 바로 권능이거든요. 이 권능은 우리 개인의 권능이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내 안에 무슨 그런 능력이 내재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의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비아라는 말인데 신앙심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심 이게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경건과 신앙심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권능이라는 것은 내재된 나의 실력을 의미한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내재되어 있지 않지만은 외부에 있는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바로 여기서는 경건이라는 단어로 표함이 된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든지 성공하려면 내가 돈이 있든지 돈이 없으면 무슨 재주라도 있어야 될까요? 빌리는 재주라도 있어야죠. 빌리는 재주라도. 지금 권능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천적 부라고 한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원천적 부가 없는데 그 힘이 있는 외부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외부적인 존재의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 기술.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 하는 기술이 무슨 기술입니까? 이 기술인 거예요. 무당이 구슬 막 해가지고 이 구슬해갖고 잡신이든 무슨 뭐 장군신이든 애기신이든 그걸 끌어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나한테는 지금 이 재주가 없으니까 나한테 없는 이 재주를 바깥에 있는 저 신적인 존재한테 그 신적인 존재의 힘을 끌어다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주술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힘으로 이 사람을 살려내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의 힘을 내가 끌어다가 그 힘을 가지고서 내가 고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상당한 부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나한테 능력이 있든지 나한테 능력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라도 빌려 끌어다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욕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점점점 뭐가 되느냐면 주술이 주술적인 요소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다가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금식도, 우리의 철야도 다 무엇이 되느냐면은 주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술이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지금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가 금식을 해가지고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철야를 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충격입니다. 여러분 충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충격입니다. 사람들이 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종교의 전부고 중심이니까. 내가 힘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 쓰든지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우리는 배우고 싶어 해서 기도원마다 찾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응답받아서 3일을 굶었어. 3일 굶으면 응답이 온대. 우리도 한번 굶어보세. 어떻게 했는데 일주일 철야를 했대. 일주일 철야라니까 알지? 그 애 공부 얼마나 못하는지. 근데 미달이 됐다고 하더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해붙이고 싶어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 두 개를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자연적인 질문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던 이 청중들한테 이 사건은요, 뭐랑 연결되냐?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이 사람들은 1년도 안 된 본인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알지? 너희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했는지 알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13장 아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뒷부분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은 그분의 가치도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존귀한 분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가 행한 모든 기적들을 우스운 것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투심과 욕망과 군중심리 가운데 빠져서 그를 비난해서 마침내 그를 죽여버리기까지 했다. 사람은 그렇게 했다. 우리들은 그렇게 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은 권능 있는 자리, 권세 있는 자리, 그가 그런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권세 있는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영화롭고 권세 있는 자리에 앉으셨다. 바로 그 증거가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자리,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가 영화로운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 잠깐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내면적인 힘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철야를 잘하고 외부적인 어떤 신령한 힘을 끌어쓸 수 있는 재주를 우리가 익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한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가운데 지금 너희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을 믿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이것을 보면 그 이름이 어떻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제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네. 여러분 이 믿음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랑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성경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가졌던 것은 자기네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이 안진뱅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안진뱅이가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한 사람을 향해 자비하시고 그의 모든 안타까움을 체휼하시며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자비하신 그 자비하심, 그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다. 내 바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꿈꾸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책 제목 자체가 하나님 우리는 폭스바겐이 필요해요. 이런 책이 한 30년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무시할 수 없는 영성의 요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바람, 우리가 원하는 원함이 그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거는 나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나의 방법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도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는다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증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 속에 일어났던 소망과 깨달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한 것,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할까요? 안진뱅이는요, 자기가 나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기대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불행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불행이 갑자기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인생 최고의 날이 찾아올 수도 있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거거든요. 동전 몇 푼을 꿈꾸며 나왔던 이 안진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 상황,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안진뱅이한테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진짜 큰 충격인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아무런 바람이 없는데 순전히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힘과 용기가 될까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꿈꾸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삶의 기적의 순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소로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겨우겨우 버텨나가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을 때 그 충만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의 생애에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 누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으십니까? 전 노아 형제 고마워요. 신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막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고침받은 이 안진뱅이는 상상도 못했던 이 일이 이루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막 베드로와 요한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내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철야하고 내가 금식해가지고 내가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내가 그 자원을 끌어다가 쓰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 일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높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당신을 고치시고 당신을 치유하시고 당신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거를 자랑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모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나를 힘들게까지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한번 내 입술에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내 입술에 미싱으로 한번 박아보시라 그래요. 미싱으로 박히기는커녕 뭐 멀쩡한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겁없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라도 해주고 싶죠. 막 갖고 다니면서 윙윙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 기대하는 바도 없고 내게 꿈꾸는 바도 없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 회방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안진뱅이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했던 안진뱅이였지만 바로 그 안진뱅이를 찾아가서 그를 일으키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베드로와 요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따르면 순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더 잘 끌어다가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 아이를 입학을 시키고 남편을 승진시키고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에 당첨이 될 것인가? 삶 속에서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우리한테 소중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그 정도의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방향과 가치는 바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사랑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목사의 능력과 목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아멘. 결론 이상하게 그렇게 나면 안 됩니다. 지금 성도가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의 여건이 바뀌어지는 것이 목사가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해서 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순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기쁨이 되어지는 순전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48장인데요. 예수 귀하신 이름,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성령님 놀라운 이름,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사라. 하나님 사랑의 이름,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예수 귀하신 이름. 1절만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라.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나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왜 이룬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기도가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다. 이 안진뱅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의 마음이, 그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주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관계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에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안진뱅이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기대하는 바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